나는 이게 펜에다 찌른 마이크가 솔직히 들고 가는 것이 영 낯설어가지고 없을 거예요. 그전에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어. 핀으로 된 건 말했는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대대적으로 캐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남매 장남인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1968년 7월 21일 날 여름방학 하던 날 보따리 싸들고 전라북도 고창 성문사 참당함을 내 발로 찾아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불교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완전히 배신 때리고 산으로 그냥 가버린 괜찮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쭉 불자 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법정스님과 불이람이 계실 때 법정스님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80년 5.18 직후에 굉장히 다들 몸으로 겪으셨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대학 조교로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휘말리지 않도록 매일 도청 앞에 나가서 만나는 애들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5.18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고 방황하고 그러던 시절에 지금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의 조카입니다. 법정 스님의 누님의 아들이니까 그 현장 스님이 서울 법련사라고는 아주 조그만 지금 아주 대궐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경복궁 앞에 있는 거기 주지로 계시면서 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카드를 좀 그려달라. 부처님 오신 기념 카드 이전에 연하장을 먼저 불교로 상징하는 연하장을 좀 그려달라 해서 그거를 10장을 그려줬는데 인쇄를 한 장에 10,000장씩 해서 10만 장을 인쇄를 해서 줬는데 그게 보름 만에 2주 만에 다 팔려서 그 다음 부처님 오신 날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쇄된 10장을 가지고 현장 스님 법정 스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법정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카드도 있느냐. 이게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우리 이제 그건 50년 전이죠. 처음 제가 도입을 해서 그랬더니 역시 법정 스님은 안목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 대번에 알아보고 이건 누가 한 거냐. 근데 저를 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불이람하고 인연이 되고 법정 스님하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2010년 3월 10일 날 열반하실 때까지 한 30여 년을 턱 밑에서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난 것처럼 큰 복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차피 불교 미술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는데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머릿말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봉불사라고 저 무안에 있는 봉불사 주지스님이 목포에서 한 20여 년 전에 불교 미술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를 여기저기 찾아봤어도 가장 합당할 만한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먼 훗날은 내가 생각하는 불교대학이나 불교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꼭 심어줄 것은 내가 뽑아서 대학 교재가 아니라 주로 한 4, 50대 기준에다가 고졸 이상이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 반, 글씨 반 정도로 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있어서 못 썼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완전히 사찰이 모든 종교가 집회가 올스톱이 된 바람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깊이는 결코 들어가지가 않고 흥미 위주고 상식 위주로 그렇게 꾸몄고, 기왕이면 우리 불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모슬림, 힌두교까지 세계 4대 종교를 조금씩은 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불교 미술에 아직 문제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불교 미술 쪽에 와서도 동남아, 서남아, 그다음에 이 북방 불교 쪽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불교의 역사와는 불교 미술과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그런 기준으로 이 책을 조금 가장 쉽게 엮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와서는 우리 불교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것들이 상징으로 많이 그려졌는가, 불교 미술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가. 첫째, 회화, 건축, 조각, 공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거를 제 나름으로 분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교 미술, 포교의 대상이 되는 불교 미술, 둘로 크게 나누어서 제가 한 50년 동안 작업한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어디서 부탁이 들어오면 거기 응해서 태화를 작업해 줬고, 그것도 현대적 감각으로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캘린더를 좀 만들어 달라, 카드를 좀 그려달라, 포스터를 좀 해달라, 그것도 또 다 해줬고,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미안한 것은 이 책을 쓰면서 다른 작가들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도 좀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론을 하는 사람 많은데,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이론하신 분들은 많은데 실제 실기 기준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은 저는 아직 5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엮으면서도 그 맨 뒷장 제5장에서는 불교 미술의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작가 작품들하고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비교 분석할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한 달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상들어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기 머릿말 맨 끝줄에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머릿말 끝줄에 뒤에서 5번째 줄에 본인이 이 분야에서 불교 미술 현대화, 불교 디자인 개척을 화두로 이론과 실기를 겸하면서 5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분야의 다른 전문가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스스로 상을 덜어낼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움을 과연 이해들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심을 안고 집회를 했음을 우리 불자님들이 널리 해량하여 주시며 생각하면서 법명을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차 11페이지로만 볼까요?
그러면 제1장 세계의 종교 미술, 제2장 세계의 불교 미술, 다음에 12페이지에 가면은 제3장 한국의 불교 미술, 제4장 불교의 문양, 제5장 현대의 불교 미술,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는 전후학기 항상 16주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항상 자기도 모르게 16주를 기준해서 꼭 쓰게 된단 말입니다. 이 책은 16주를 기준으로 하면 아주 자세하게 손에 쥐어줄 수도 있는데 이게 16주가 아니라 3일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구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마구 탐박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하긴 금강경을 3일 만에 끝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개요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18페이지 기독교 미술부터 그냥 조금씩만 할게요. 어렵지 않게. 18페이지 1 종교 미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1 미술이나 종교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의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돌이나 뼈로 신상, 여신상, 토템 등을 조각했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나오기 전에 그림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류 문명과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술은 줄곧 종교적이었다. 수메르 이집트 고대 문명이 그랬고 서양의 기독교의 시작은 미술의 종교적 성격을 더욱 강화했고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 미술은 계속되고 있다. 그 밑에 3번 종교학자 피터 버거는 이 친구가 작년에 죽었어요. 전 세계 5천여 종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5천여 종교를 크게 예루살렘형과 바나레스형으로 둘러 나누었습니다. 전자를 예루살렘형은 초월성, 후자를 내재성으로 크게 나누고 예루살렘형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또 인도의 도시인 바나레스형은 불교와 힌두교를 크게 4개로 나누었다. 예루살렘형은 인간 밖의 초월적인 절대 타자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오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찾아가게 만들었고 바라나시형은 주객을 하나로 보고 자기 수행, 지금 여러분들처럼 스스로 시켜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재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정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18페이지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거의 이제 80억이 되는데 이 중에 기독교가 21억, 천주교가 12억, 개신교가 4억 5천. 어느 불자님이 그걸 물어보대요. 이거 기록이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그건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워낙 깽판을 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개신교는 천주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21억 중에 천주교가 12억이고 개신교가 약 4억 5천. 동양에서 개신교가 이 난리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필리핀 두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기업화돼 버렸죠. 잘 아시다시피 사랑 제1교회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예 그냥
전 대통령 쪽에 있어서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지역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그 지역을 국가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 32억의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42억까지 올려줬죠. 그러니까 70억을 주라고 국가로 상대해서 장사하는 거죠. 그래 안 주니까 안 팔았어요. 끝까지 버티기 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 교회 하나 때문에 이 재개발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거기만 땅 뻥 놔두고 싹 바깥에 다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그 욕심이 아주 극을 향해서 가고. 그러고 이슬람교가 약 12억입니다.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디 중심으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시아파가 훨씬 공격적이죠.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힌두교가 약 11억 5천입니다. 힌두교는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벵갈라데시라든지 인도라든지 파키 그 인근 주변에도 스리랑카에도 조금은 있고요. 주변까지 해서 10억이 넘는다. 근데 불교가 숫자로 봐서 가장 적지요. 5억 2천인데 동남 서남아 소승이 약 3억 8천, 대승, 중국, 한국,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21페이지. 우리 불교도 4차까지 결집이 있었듯이 기독교도 굉장히 고난을 겪고 예수가 열반한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을 공인을 받지 못하고 지하에서만 예배를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AD 기원 후 325년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92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간 뒤로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될 때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 얘기를 조금 내가 씹어놨지만 더 하자면은 개신교는 1622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개신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이 개신교의 종주국이 됐는데 그 자체 내에서 리차드 헤이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한 얘기가 기독교는 히락, 그리스에서는 철학이었고 로마에 와서는 인정이 됐고 기독교 종교로 인정이 됐고 제도화가 됐고 인정이 됐고 제도화가 됐고 유럽에 와서는 문화가 됐고 르네상스의 뿌리 속에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됐고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됐습니다. 지금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가지고 그 한학자씩 그 왕관 쓰고 그 거창하게 입고 사진 찍은 우리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혹시 본 일 있어요? 윤석명이가 일으킨 통일이요. 미국 뉴욕에 9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재벌이죠. 우리나라 재림 예수, 내가 곧 예수다 라면서 최초로 장로회를 만들던 신앙촌, 박대선 장로 신앙촌, 일화재단 계열이 그 그룹 것들입니다. 박대선 씨 1960년대 박대선 씨부터 개신교가 재벌화되기 시작하고 돈을 만지면서 그 후에 많이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조용기 목사 전국에 600개가 넘는 순복음교회를 갖고 있고 또 신천이 요즘에 청소년들 가장 부모의 골 때리게 만든 신천지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대구에서 난리를 쳤던 거기 또 이만희가 하고 있는 신세계적인 신천지 하여간 그런 계열들은 거의 다 재벌입니다. 엄청난 재벌들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신교도 그 바이블의 기준에서 보면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수는 유일한 only 주스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국어가 안 된 상황이죠. 예. 기독교 미술의 발전 과정 21페이지 중간쯤에 모든 종교 미술은 비슷한 이유와 경로로 발전해 가지만 기독교는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일반 대중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 예배와 집회의 장소를 꾸미기 위해서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종교 미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지식인들은 문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란 얘기죠. 문맹자들은 그림을 보면서 도달한다. 그 종교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글을 모르는 또는 어디에 포교가 이웃 나라로 전달이 될 때는 글보다는 그림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앞서게 된다. 그 2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3번 거기 보면은 그 기독교가 크게 동서로 나누어지죠. 다시 또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방,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는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쪽으로 해서 동방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리스 정교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 22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기독교 미술은 시대별로 지하 동굴벽화 약 300년 이상을 지하에서 예배를 보고 육지로 올라오지 못했던 시절은 카타콤 미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바실리카 미술, 세 번째는 비잔틴 미술, 네 번째는 로마네스크 미술, 다섯 번째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가 나옵니다. 그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와 현대의 미술까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어져 있는 것들 보면은 중간에 있는 그 그림들은 벽화들, 지하에서 예배를 하고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모습들은 자기들 교인들끼리 통하는 일종의 암호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되게 예수 죽은 뒤에 300년 동안은 드러내놓고 예배를 보지를 못하고 지하에서 예배 보던 시절에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자이크로 보면은 조각조각 모자이크로 해서 사람 얼굴형을 만드는 이것들이 기독교의 초창기 미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크게 봐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둘로 나누어지지 않느냐라는데 사실은 더 엄청나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캐톨릭 색깔 다르고 그리스 종교 다르고 루터파 다르고 개혁파 다르고 성공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르죠.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2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어쩔 수 없이 막 건너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난 대로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24페이지 보면 르네상스와 현대미술이라고 그랬던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꼭 이건 기억해 둬야 됩니다. 1095년에 유럽 쪽에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가는 성지순례를 가는 길을 확보한다라는 미명하에 십자군 원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무려 7번에 의해서 174년 동안 7번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동기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7차례나 170년 동안 7차례나 그 모슬림 계열의 문화를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자기들도 전혀 갖지 않는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쇼크를 받죠. (27페이지) 2번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비롯해서 알콜, 알칼리, 초산, 유산, 대수, 화학, 연금술, 지방정식, 천문, 역법, 나침판, 인체 해부도 이게 모슬림 종교가 이렇게 발전된 서양에 가면 있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눈을 뜨자 해서 너무 기독교에만 묻혀 있지 말고 일반 모든 문화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발전해 가자. 라고 일으킨 것이 르네상스, 즉 문의 부흥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발은 미술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3대 미술인이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레오나르도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한 천재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켈란젤로 조각도 있고 회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라파엘로 세 사람이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명화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일러스트레이터화 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종사자들이 이 뒷벽 크기에다가 이 높이에 이 크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려주고 기간은 언제까지고 여기까지 2년 후까지 이렇게 걸어주라고 구체적으로 주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걸 갖다가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술사 쪽에서 보면은 레오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그 뭐 천지창조 뭐 12인의 뭐 여기 책에도 내가 넣어놨습니다만은 최후의 만찬 25페이지 최후의 만찬 보면은 바로 12사람을 넣어서 그려주고 마리아를 예수 옆에다 앉혀주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서를 기준해서 그려주십사라고 부탁을 한
넓게 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제 이슬람 문화들 27페이지 이슬람 문화 그 1, 2번은 제가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1, 2 우리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1번. 교주의 이름인 마호메트며 한자로는 해교라 하고 무슬림, 머슬림 등은 신자를 뜻한다. 마호메트는 아라비아 서암 메카 출신으로 젊어서는 상업의 종사, 동방국지를 여행하던 끝에 40세 때 히라상 동굴에서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고 610년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네, 거기까지. 또 우리 저 처사님 한번 읽어보실까? 2번. 우리 처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슬람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도계와 기독교의 교리를 습득, 아랍 민족의 철학을 혼합한 경전, 토란을 중심으로 고백, 예배, 단식, 기사, 순례 등 실천 요강으로 삼는 종교다. 사라세는 아라비아 정치문의 단어로 이슬람교 문화를 뜻한다. 아라비아 숫자를 빌어 알코올, 알칼리, 초산, 무산, 대수, 화학, 연금술, 3차 방정식, 측문, 역법, 납침밥, 인체 회복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된 자연과학의 문화를 갖고 있다. 예. 지금 두 분이 읽으셨는데, 모슬림을 기독교 시각에서 매우 야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는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포교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냉정하게 정말 모든 종교를 공평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슬림은 굉장히 나름으로 발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이 1000년 동안을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한 아버지의 손들이에요. 모슬림하고 기독교하고는 애비가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손들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쩐지 몰라도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나는 이스라엘 그 수상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계속 폭격을 하고 그 굶어 그렇게 뭐 사랑과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물론 절대 절명은 있죠. 아랍 계열의 모슬림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영토를 뺏기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 거는 있어요. 9개 국가, 중동의 9개 국가에 완전히 포위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그 뉴스에 보면은 아주 그 굶어 죽는 사람들 폭격 맞아 죽는 그 많은 사람들이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4대 종교가 있지만은 불교만이 유일하게 그 어느 나라를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물 스며들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포교가 이루어지는 건 불교밖에 없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은 이슬람 국교와 유럽의 남부에서 아프리카 북단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까지 무려 24개의 나라가 국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모슬렘이.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하루 이틀 갖고 그러다 보니까 1000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1095년 십자군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참 비극이죠. (29페이지) 3. 이슬람 미술의 특징. 실용화 계열의 그림들은 주로 왕족, 귀족의 생활이나 풍습 또는 이슬람의 경전, 코란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 서적으로 출판했다. 주로 아랍의 글씨는 6가지 서체로 정리해서 이븐 무블라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글씨로 그림화시키는 바로 그 뒷장을 한번 가만히 볼까요? 뒷장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아라비아 글자로 해서 30페이지 맨 위쪽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아마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보셨을 거예요. 나는 알라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내용을 국기에다 글씨를 넣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글씨체로 작업을 하는 이 필사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모슬렘의 미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31페이지 거기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모스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굴 제국 때 만들어진 인도의 타지마할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스크가 모자이크 스타일도 되고 모스크라고 하는 식물성을 이렇게 형태를 집어넣는 이런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1페이지 5번 이것을 우리 처사님 한 분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 31페이지 5번 저하고 정면에 앉아 계신 우리 처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31페이지 5번 기독교와 이슬람은 서로 깊은 내정으로 친구 존재고 아담은 원처인 사라에게는 아들 이삭을 얻었고 사라에게는 어떤 애국인 하나에게서는 이스마엘을 얻었고 결국 이삭은 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성도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성도가 된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한 아비의 기준으로 출발되었으므로 중세 AD 600년 이슬람교 창시고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발전 부분이 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아시겠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역사를 커서 올라가 보면은.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은 크게 2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타지마할 묘가 있고 이 타지마할 묘를 저는 한 40년 전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그랬습니다만 이 땅에서 한 10m, 한 8m 정도까지는 가짜 보석이 다 뽑아가 버려가지고. 근데 8m 이후는 실제 보석이 루비가 된 사파이어나 실제부터 박아놨어요. 어마무지한 거죠. 그래서 이 타지마할 묘를 만들어놓고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국고탕진이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가두어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무굴 제국이 망해버리죠. 이 타지마할 묘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도 들어간 입구에 안내판에 읽어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무굴 왕비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요새 말로 하면 임신 중독으로 죽습니다.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임신 중독으로 아이와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 왕비를 기념하기 위한 이거 묘지입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놨죠. 어마무지하게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나라의 국기를 내가 몇 가지를 삽입해 놨는데 이 국기가 왜 모슬렘 나라에는 초승달과 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국기가 많냐? 그럼 3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 그리고 우리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실까? 예, 6번. 두 번째 이유는 마호메트가 메카의 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자 포교의 중심지를 사업 도시 메디나로 옮겼는데 이를 타지라 성스러운 유두나 증언하여 그날 밤도 추수단이 떴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인류의 성지 순례를 위하여 고정된 시간을 알려주는 의미이니 즉 이슬람의 성업인 라마단 이 추수달이 뜨는 시기에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고 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하고는 초승달하고 표라고는 이전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의 상징인 국가에 이 초승달하고 별을 넣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모슬렘의 미술 속에 이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상식순에 알아두면 괜찮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혹시 우리 저 보살님들 중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제가 지금 산수동 오거리에서 1,000원짜리 밥집 한 지가 내년이면 딱 30년입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 6개 지부가 있는데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몇 가지 사업이 1,000원짜리, 정심 1,000원짜리도 하고 도시락, 바깥 출입을 못하는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 바깥 출입 못한 분들한테 도시락 80개씩 매일 그 2가지 작업을 하고 또 문맹률이 거의 0%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1%쯤 됩니다. 뭔 말이냐면 80세 이상 노인들 중에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월화 일주일에 이틀간 2시부터 4시까지 한글 학교를 지금 2기째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명 내지 12세 할머니들 중심으로 그걸 하고 있고 또 회원들 한 200여 명이 매월 10,000원 내지 20,000원씩 도와주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주는 회비 가지고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결손가정 출신 아이들 혼자 부모, 외짝 부모를 가진 그런 학부형들 성적 위주가 아니라 환경 위주로 그런 일도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목요일 날 멤버들이 지금 한 35명 정도 하루에 5-6분씩 나와서 아침 8시에서 낮 2시까지 해주시는데 가장 고령자입니다. 목요팀들이. 지금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84. 네, 그분은 아주 자녀들도 잘 두셨는데 숙명여대를 나오셔가지고 국어교사로 교편을 40여 년 동안 잡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꾸준히 나오시는데 언제까지 일하실래요? 했더니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복을 좀 지어야겠다. 그러시는데 그 목요팀이 84, 81 가장 고령들이 목요일이가 있는데 목요팀이 한두 사람이 참 부족해서 요즘에 제가 그 배식할 때 같이 땜빵도 좀 저도 해주고 그럽니다만 한꺼번에 한 50-60명이 막 줄 서서 들어올 때는 한 5명 정도 사가지고 해줘야 이게 우리 감독님 본사님 갖고 와서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혹시 목요일에 오전 8시부터 한 2시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와서 법들을 지키시라고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34페이지 들어가십시다. 거기에는 우리 불교하고 아주 유사한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힌두교가 나옵니다. 힌두교는 그 작은 일본의 힌두교는 인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화권의 옛날 브라만교로 불렸던 아리안족들의 신화에서 출발한 민족 종교다. 4개 종교 중에서 제일 역사가 긴 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이건 BC 4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 힌두교를 브라흐만 이 종족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중앙아시아, 지금 투르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뒤가 땅이 붙는 파키스탄 이 북쪽, 이 히말라야 산맥 너머의 북쪽에 살다가 점점 따뜻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인도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민족 종교입니다. 이게 원래 힌두교가. 그랬는데 원주민들 시라파족들을 지배를 하고 그 판잡 지방, 인도 북부 상류 쪽으로 내려와서 점점 밑으로 원주민 밑으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인도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부터 이 민족 종교를 브라흐만교라는 민족 종교를 가지고 했는데 이 브라흐만교가 가장 장단점이 있는 것이 역사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됐지만은 34페이지 3번에 보면은 BC 1500년경에 리그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존재했다. 1500년 전에. 부처님이 BC 600년에 오셨잖아요. 그럼 1500년 전에 이미 경전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역사는 제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현상, 즉 하늘, 땅, 물, 불, 바람, 태양 등을 섬기는 브라만교가 BC 600년 우파니샤드 철학과 리그베다로 혼합하여 오늘날 힌두교가 된 것이다. 이 중간에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도 믹스를 시키고 자기들이 본래 갖고 있는 것도 믹스를 시켜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것이 힌두교다. 그런데 이 힌두교의 가장 그 단점이 종족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또는 수드라 이렇게 네 종족, 사성 종족을 나누어서 자기들은 브라흐만, 크샤트리아만 자기들은 하고 원주민들을 바이사, 수드라 그 밑에 종족은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것 중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종족이 또 있습니다. 가장 낮은 노예 계급이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철저하게 1957년도에 인도의 국회에서 사성 종성 제도를 철폐한다고 법으로 헌법으로 못을 박았는데도 지금도 결혼할 때도 같은 종족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고 종족이 다른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형제들이 아주 파모를 시켜버리거나 결혼을 못하게 뜯어 말리거나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우리 처사님들 되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이 꽤 오래동안 있었습니다. 외정시대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양반 상놈을 구별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박정희가 정권 잡은 이후부터 성씨, 성별을 따지지 못하게 법으로 막 그냥 강제하니까 요 근래는 2000년대 와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이라고 해서 한때 아주 끈질기게 남아 있었죠. 그런 종족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화가 아주 발전을 못하는. 자, 35페이지 3. 힌두교 미술의 발전 과정. 인도인들은 미의식을 상징적 암시적 표현 방법인 마투라의 기법을 선호했으나 BC 327년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동방원정 이후에 묻어들어온 그리스 형식의 간다라 미술. 이 간다라, 이게 원래 히라베 예술, 그리스 예술인데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따라 들어오면서 간다라 미술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경주 남산 석굴암 그 조각 바로 간다라 양식입니다. 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2번 힌두교는 어떤 종교라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용과 공존은 너그러움으로 인식되어진다. 불교의 부처님이 9번째 신이고
기독교의 예수님이 11번째 신이요. 다 갖다 때려 넣어버려. 유명 인사들 갖다가. 그러니까 완전 잡탕이죠. 거기 크게 양식이 회화에도 나오고 조각에도 나오고 건축에도 나오는데 그 유럽의 힐랍의 문화가 들어온 것은 간다라 양식이라고 그러고 36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두 조각상 얼굴 두 상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인도 정통 양식이 미투라 양식입니다. 약간 다르지요. 그리스 힐랍의 양식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그 옆에 이 부처님 고난상, 6년 고행상을 뼈밖에 안 남은 이런 거는 완전히 간다라 양식이죠.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이 들어가. 힌두 미술의 특징. 인도의 미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교 미술, 왕족 미술, 카마스트라. 이 카마스트라고는 독특한 양식이 있습니다. 혹시 성기술 해보신 분 계실까? 우리 처사님이나 보살님들 중에 인도 성기술 해보신 분 계실까? 네. 그 뒷장 39페이지를 한번 슬쩍 보면은 그 조각상이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런 조각상들이 아주 한두 개가 아니에요. 40페이지를 한번 가운데쯤 보면은 더 아주 복잡한 것들이 나오고 4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아예 시크교도 자이나교 부처님하고 동시에 있었던 마하비라가 창시했던 그 교가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빠져나와서 독립된 교인데 여기에는 백이파하고 나치파하고 두 군데 나치파는 아예 이렇게 41페이지 그림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이렇게 그냥 시내를 헐보고 다녀요. 그런가 하면은 그 40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 조각상 내가 일부러 안 키워놨습니다. 그 키워놓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고 40페이지 그 위에 있는 조각상이 요니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형상화시키고 가운데 있는 게 남자의 성기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뭐 얼굴 모양을 집어넣고 이게 요니라고 또 이게 각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 여자들 보면은 이게 이마에 빨간 점을 붙인다거나 의상이 빨간색에 유별많이 붉은색을 입어요. 이게 힌두교의 상징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축제라든지 모든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빨간 색깔을 아주 숭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힌두교에. 37페이지에 두 포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길거리에 다니면 이런 그림, 인쇄된 그림들을 아주 천지에 팔고 팝니다. 이런 것들을. 이 시바신하고 이제 비스누 신하고 두 신이 대표 신이면서 이제 부처님도 서열로 봐서 9번째 있고 예수님도 서열로 봐서는 뭐 11번째 있고 막 그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잡탕을 만들어 놓은 다 신교죠. 그런데 이 카마수트라에 대해서는 이게 성의 표현이 기원 전에서부터 최근에까지 계속 똑같이 (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인도의 세밀화 주에는 2000년 전에 바르사냐가 집필한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사랑의 교본이라는 책이 200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38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은 행복 추구의 최상급 본능으로 규명한 최초의 성교육 교본이다.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성교육의 교본이 있는 종교는 힌두교밖에 없습니다. 힌두교의 성에는 섬세하게 표현되어진 추나 및 불상, 조각 등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티베트에 있는 라마교의 불상을 보면은 이 부처님 모습으로 하고 여자가 이렇게 끌어안는 조각을 아마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힌두교하고 불교를 빈박을 만들어갖고 티베트 쪽에서 뭐 교세는 아주 작지만 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힌두교의 생활과 변화 단계. 힌두교는 소에게 절을 하는 원시 종교 또는 성행위의 형상물로 범벅이 된 지저분한 종교 등 굴절된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저급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명색이 4대 종교에 들어갈 만큼 1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종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힌두교가 밑에서 7번째 줄 2번 힌두교의 경전 베다 23장에서 40장까지 이르는 바가바드 기타에 수록된 아주 아름다운 서서시는 힌두교야말로 관용과 공정의 종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생활 기본에는 범행기, 가주기, 임주기, 유행기라고 한 4개의 단계로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25살 이전에는 부모나 스승에게 교육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치듯이 철저히 힌두교 단체에 들어가서 범행기 과정에 20살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집으로 되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부양을 한다. 그 다음에 임주기 40세가 넘어가면 남자 기준으로 40세, 50세가 되면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 후 다 독립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 자기는 이제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명상과 영적 생활을 위해서 부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홀로 숲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유행기는 모든 세속의 집착을 끊고 해탈을 위해서 유랑을 한다. 지금 이슬람과 영국 등의 지배로 거의 사라진 문화지만은 우리 금강경의 제8문에 보면은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란 4개의 단계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처님은 이 힌두교의 영향도 약간은 받지 않았는가. 그 4개의 단계가 바로 힌두교에서 나오는 범행기, 가주기, 임주기, 유행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또 찢어져 나온 자이나교와 시크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부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마하바라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숫자는 한 500만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인도 14, 5억 중에 500만이면 별거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백이파는 하얀색 옷을 입고 공이파는 완전 나처럼 2개로 나눠지는데 인도에 혹시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가장 깨끗한 식당을 가고 싶다. 워낙 지정으로 그냥 낮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자이나교 교인들이 하는 식당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하고
이 이슬람교가 믹서가 돼가지고 무굴 제국,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인도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비빔밥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크교입니다. 이거 한 2천만쯤 돼요. 많아요. 꽤. 그 시크 교도의 복장이 41페이지, 굉장히 무거운 두건을 두르고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시크 교도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39에 있는 조각이라든지 요가라고 하는 독특한 그 수행 과정이 힌두교에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광주에도 요가 학원 꽤 있던데요, 보니까. 예. 인도의 힌두교의 미술은 그냥 가볍게 얘기해서 네 가지 왕종 미술, 카마수토라, 그다음에 힌두교의 미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붉은색을 가장 숭상하고 모슬렘을 통해서 들어왔던 세밀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는 기법, 바로 37페이지의 두 개의 그림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것들이 지금도 이 작업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 붉은색을 그 사람들 그렇게 37페이지 3번 한번 볼까요? 37페이지 3번을 우리 감령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무엇도?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는 나는 어저께 좀 불교 미술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아주 암덩어리 같은 놈의 새끼들. 아니 그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 대표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말을 12월 3일 날 군인들이 들어와서 잡아간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명단대로 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리를, 그건 정말 문제가 될 얘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99% 깨질 겁니다. 그 당.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 44페이지 이제 대강 세 개만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미술이나 모슬렘 미술이나 힌두교 미술은 대강 이 정도. 더 이상 들어가고 이제 이즘이 나오거나 정신이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다 중부제 봅니다. 그래서 대강 연대하고 특징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거든 좀 이렇게 쭉 또 읽어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제가 핵심만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44 드디어 이제 우리 불교 미술로 돌아와 봅니다. 불교 미술에 뭐니 해도 인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거기 44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의 그림들이
하나는 부처님의 족상 모양이고 하나는 굉장히 그 신주가 높이 한 20m 이상 아쇼카 신주입니다. 그게 석주. 그 다음에 아쇼카 석주의 사자 문양. 이 사자 문양은 인도의 외국에 나가는 대서관에 입구에 들어가면 대서관 문 현판 앞에 이 사자 그림이 딱 걸려 있고 인도의 국기를 보면은 연두색이고 위에 노란색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바퀴살입니다. 가운데 동그랗고 바퀴살이 들어있는데 그게 아쇼카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미술하고 아쇼카 왕하고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거의 고대 인도의 미술은 아쇼카 시대에 시작되고 인도 전체로 이게 발전해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기에서는 부처님을 감히 이 중생의 모습으로 형상화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보리수 문양이라든지 이렇게 족상,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죠? 족상이라든지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쇼카 왕이 전륜성왕이라고 호칭되는 아쇼카 왕 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불상,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45페이지) 맨 위에 2번 현존하는 최초 불교 미술은 마우리아 공작 왕조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인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석권한 광대한 그의 제국 곳곳에 세운 거대한 석주들이 명문과 석주 위의 사자, 코끼리, 수레바퀴, 법륜 등의 올려지기도 했다. 법륜은 붓다가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최초의 진리를 설했던 설법을 상징한다. 거기 내가 두 개가 지금 아주 의미 있는 그 그림 아주 적습니다만은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 예, 금강경에도 나오지요. 기원정사는 수다라 장자가, 극고덕 장자가 세웠던, 폐허가 되어버렸지만은 이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밑에 룸비니 동생은 새로 세워진 겁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갔을 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주 이게 부처님 탄생지를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는가 정도로 빨간색으로 막 들이칠해놓고 힌두교 교도인이 표를 받고 돈을 받고 문지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탄트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그 버마 사람 우탄트가 불교 성지를 개발하자 해가지고 불교 국가가 있는 한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렇게 2008년대 건물을 싹 새로 세우고 그 부처님을 목욕을 시켰다고 하는 그 앞에 그 작은 호반도 만들어 놓고 저는 이 모습은 못 봤어요. 2008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저는 그 전에 원시 상태는 맞습니다. 자, 46페이지. 아쇼카는 또 붓다의 사리를 나눠 곳곳에 스투파를 세웠다. 바로 그 46페이지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있는 그 아주 밥뚜껑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것이 일종의 스투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탑이죠. 그리고 밑에 4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은 벽돌처럼 생긴 부조입니다. 벽에다 새겨진 그림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다면 대개 안내할 때는 8대 성지, 4대 성지 내지 8대 성지 중심으로만 돕니다. 어느 여행사든 간에. 그런데 그 4대, 8대 성지 말고 유일하게 산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8대 성지는 북부 쪽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49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부터 산카시아, 룸비니, 쿠시나가르, 사르나르, 바이살리, 부다가야, 라즈기 이런 데이 전부 8대 성지들입니다. 그런데 산치라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산치는. 이 그림 지도의 바깥 라인을 벗어난 곳에 산치가 있습니다. 저 아래 남쪽으로 산치가 벗어난 남쪽에 있는데 이 산치는 바로 아쇼카 대왕의 작품들이 이게 지금 2300년 전의 작품들이 나는 이제 그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7페이지에 있는 조각을 한번 봅시다. 지면상 아주 작게 넣어놨습니다만은 그 47페이지에 있는 조각상을 보면은 아주 그 벽돌에 새겨져 있는 것도 어떻게 23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관 상태가 좋을 수가 있는가. 그냥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복발형으로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있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부처님 일대기가 조각이 돼가지고 쭉 난간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에 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문은 2개는 사라지고 없고 2개가 남아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4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조각입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코끼리 조성이 되어 있고 여인이 이렇게 그 건물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와 같이 아주 그 미투라 양식입니다. 이 간다라 양식이 아니고 인도 전통의 양식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합니다. 정말 그 4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작품처럼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리수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불자들이 보리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2300년 전에 만든 이 조각이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던 거의 기적에 가깝다. 48페이지에 있는 거기 들어가는 4개의 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역시 아주 디테일한 조각이 이렇게 아쇼카 대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49페이지) 그 지도 밑에 잠깐 읽어보면은 마투라 미술은 기원전 400년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시절부터 쿠산 제국 카니시카 왕 이후에도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마투라의 유적들은 인도의 전통 양식의 유적들은 후대 인도를 침입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거의 파괴가 되어버렸다. 근데 산치는 그래도 거의 한 70% 정도 남아 있어요. 물론 깨지고 흩어지고 있는 거 많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감탄할 수가 밖에 없죠.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작품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남아 있나. (5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인도 불교 미술의 쇠퇴기.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인도 전 지역에 퍼져 있는 힌두교 카이스트 제도를 강력히 부정하며 인간 평등의 혁명적 설교로 불교가 시작되다 보니까 인도에서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신흥 종교가 기본 종교를 대항한다는 것은 이 부처님이 인간 평등 그 시절에 기원전 600년경에 힌두교의 사선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혁명적 설교를 인간 평등을 부르짖은 것은 불교가 유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인도의 힌두교 속에서 배견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생존에 계실 때 제수시에는 그런 대로
부처님 향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감히 그거를 직접 도전을 못했지만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는 힌두교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게 되죠. 그 사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제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에서 그렇게 뿌리가 깊고 그의 국가 발전에 아주 저해를 가지고 오고 있죠. 이 51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은 거의 조각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 5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날린다라고 하는 불교 대학의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아잔타 석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당시의 벽화인데 아주 이게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에다 등재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 보존 상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써 있는 거 보면은 아잔타 동굴이 이게 6세기, 7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300년에 걸쳐서 동굴 42개가 뚫어져 있는데 37개가 불교 쪽이고 나머지가 힌두교 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00년 동안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정말 실감 나실 겁니다만 이렇게 큰 암석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정을 들고 깨가면서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물에 한 3, 40m씩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석벽에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모시거나 바로 52페이지에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그 석벽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전체적으로 조명한 것은 이렇게 조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불자들이 대대로 할아버지가 한 것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한 것 돌아가시면 또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하고 이렇게 대대로 물려가면서 400년, 500년 동안 그 40개가 넘는 굴을 뚫고 들어가서 이런 기가 막힌 아잔타 동굴의 엘로라 동굴 같은 것은 이런 족적을 남겼습니다. 조각과 회화에서. 이게 불교의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좀 볼만하죠. 이 53페이지 거기 보면은 내가 좀 무식하게 선을 좀 두껍게 그려라고 씁니다만은 제가 84년도에 성리수를 했을 때 나는 현장 스님하고 거꾸로 저는 광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싱가포르로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봄베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대개 중국에서 출발하면은 북쪽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거꾸로 올라갔었어요. 성지 순례를 꼭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도의 불교 미술은 거의 90%는 아쇼카 대왕 시절에 조성해 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참 볼거리가 많다. 54페이지 스리랑카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마구마구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보살님 어떤 분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 누가 한번? 예, 초기 불교의 시작, 스리랑카.
네. 불교는 대승불교 쪽, 소승불교, 동북아, 그러니까 티베트, 네팔, 중국, 중앙아시아, 한국, 일본으로 올라오고 대승 쪽이라고 그러고, 또 스리랑카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 서남아로 흘러갔던 것을 소승불교라고 그런다. 거기에 소승불교의 가장 종주국이다라는 것이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이 스리랑카도 대단히 정말 나는 이 스리랑카를 정말 짠한 나라예요. 불쌍하고 짠한 나라입니다. 55페이지에 4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 55페이지 4번. 우리 처사님이 한번, 예. 네.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35년간 지배를 받는 것만 해도 사지 못 사지 했는데 그 10배인 400년이 넘도록 이 유럽이 주일놈의 새끼들이 이 정말 서남아의 진주라고 하는 스리랑카를 아주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걔네들 그냥만 식민지 삼았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갖다 계속 전파를 시켰는데도 지금까지도 80%가 넘는 전 국민이 불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만도 나는 참 대단히 훌륭한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스리랑카는 제가 거기 내놓은 것은 건축 조각 중심으로 좀 이렇게 내놨고 55페이지 왼쪽 편에만 벽화 누워있는 와상의 벽화 하나 참고로 넣어놨습니다만은 이 54페이지에 있는 이 입상 이건 굉장히 크죠. 약 12m, 13m. 가운데 있는 입상 보면은 스님이 그 연꽃을 앞에다 놓고 있는데 그 위에 머리 위로 부처님의 족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정도로 그 작업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불상의 아랫부분입니다. 굉장히 대불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누라다프라의 소재에 되어 있는 BC 2세기 기원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54페이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게 수투파입니다. 탑보다 이게 탑이에요. 탑인데 아래 지름이 100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50페이지 50페이지 2번을 또 우리 보살님이 한번 읽으실까? 2번 56페이지 그랬습니까? 56페이지 2번 우리 보살님이 한번 안 읽으신 보살님이 네. 그런데
1250년 포로나라 왕국이 쇠망한 이후에 유럽의 열강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식민지를 삼은 이후에는 그 거창한 불교 미술의 족적들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존 상태에만 유지하고 있더라. 최근에 어느 나라든지 최근에 만들어진 100년, 200년 이전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 거의 나타나지 않고 1000년 전부터 쭉 되어온 것들. 다만 56페이지 두 그림을 보면은 참 느끼는 바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불상입니다. 좌상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부처님의 좌상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모셔져 있는 그런가 하면 탁발을 나선 어린 삼위승한테 나이 많은 불자가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참 너무 경건하게 보여서 내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 오늘 75페이지까지는 가야 된디? 인도네시아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인도네시아 초기 불교. 이제 좀 속도 낼게요. 불교는 2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안드라 출신 인도 상인들에 의해 자바와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전해졌다. 불교가 인도네시아쯤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인도차이나 반도 교육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보다 발달한 인도의 정치, 인도가 굉장히 앞서갔던 나라입니다. 동남아 쪽에 비하면 처음에는 소승불교 상자부가 7세기 초부터 대승불교로 전해졌다. 그 밑에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완전히 모슬림으로 바꿔져 버렸는데 거기 자바섬이 있고 보르도브라고 하는 곳에 아주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발리섬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죠. 발리섬. 맨 오른쪽 쪽에 맨 왼쪽 편에 발리섬. 거기에만 불교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 80% 이상이 모슬림으로 변해버렸는데 거기 발리섬에만 힌두교하고 불교가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고 그래요. 58페이지. 이건 세계적인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건축. 그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자바 섬에 있는 보르도브 유적이죠. 이 58페이지, 59페이지 이 자료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르도브 이 조각들 하도 유명하니까. 이게 사방 107m, 고박이 107m니까 100m가 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위로 피라미드식으로 구조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 부분을 넣어놓은 것이 59페이지 이제 조각들입니다. 오른쪽 그 있는 4개의 그림 중에 59페이지 4개의 그림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사람 둘이가 거기 관광객이 서 있는 그 모습 크기로 봤을 때 사람이 그 정도 크기다라고 봤을 때 얼마만큼 웅장한 건물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조각도 아주 디테일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인도 차이나 7개국은 이걸 우리 어떤 저사님이 또 한번 읽으실까? 기현이 한 번씩 다 돌아갈 겁니다. 예.
그 밑에까지 같이 갑시다. 이 인도의 북쪽으로는 네팔, 부탄, 티베트, 영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도달했다. 중국에서 다시 둘러나며 하나는 동쪽으로 한국으로 또 하나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경계에서 인도 영향국가 또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서미안이 이 지역의 불교 문화, 불교 기술을 국가별 지미 신했기에 나라별로 세분하지 않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불교가 전해졌기에 세대별로 5시기로 예배된다. 예.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기 인도 차이나 7개국은 부침이 심해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져가서 한 100년쯤 지나고 다시 또 전쟁해가지고 사라지고 또 다른 나라 들어오면서 하도 부침이 많아요. 이 동남아 쪽은. 그래서 몽땅 그래가지고 인도 차이나 7개국을 한꺼번에 같이 봐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거기 탑을 한번 참고를 하면은 61페이지에 조금씩 양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단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거창합니다. 막 탑이 100m 높이까지 말로. 미얀마의 앙구르 사원 같은 경우는 탑이 아주 100m까지 높이 올라가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방콕에 있는 것은 탑들이 작기는 하지만 쪼삐쪼삐 전부 다 여러 개가 탑이 모여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서남아 쪽의 이 불교 미술의 작품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것의 그 불도라든지 이런 쪽과 모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63페이지에 그 그림은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아까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있는 그 앞에 사진에서 봤죠. 보르도브 사원하고 또 앙코르와트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사원입니다. 이게 또 1500m 곱하기 1300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크메르 12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힌두교와 불교가 막 비빔밥이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이 그 크메르와트, 이 앙코르와트 사원의 일부분에 있는 조각들의 모습을 내가 한컷 넣어놨는데 많이 거칠죠. 보관 상태도 보르도브 사원 거에 비하면은 좀 거칠고 힌두교의 조각과 불교의 조각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전부 다 숲속에 폐허가 돼가지고 갇혀 있는 것을 이거 다시 재개발해가지고 뭐 10년, 20년씩 전부 다시 손보호해서 지금에 와서 이걸 지금 국가에서 관광지화 개발시키는 것이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이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들 일종 탱화, 벽화나 탱화들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북방하고 하고 있는 건 조금 많이 양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또 66페이지 거기에 있는 그 탱화도 역시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뱀이 싫은가 모르겠어. 그런데 동남아, 서남아 쪽 가면 코브라 뱀으로 막 7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부처님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7머리가 이렇게 여기서 66페이지도 그런 그림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 코브라 7마리가 그렇게 딱 9마리? 예. 그 남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태국도 그렇고 그쪽은 이렇게 코브라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이제 7마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옹이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나와요. (68페이지) 68페이지에는 탁발을 지금도 2000년 넘도록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맨발로 탁발로 생활을 하지요. 동남 서남아 쪽은 스님들이. 그 불교 깃발을 1950년도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세계 불교 대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저는 불교 미술, 불교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유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도대체 이 스님들이 너무나도 이런 쪽에 뭐 그냥 빨주노 쪽 하나 뭐 색깔 쭉쭉쭉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불교 깃발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가시죠. 69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이게 워낙 건너뛰다 보니까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다음 주는 미리 좀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제 동북아로 넘어와서 대승불교 쪽하고 우리나라 전통 불교 미술까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